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3. 수도자의 대화. 작은 일, 선수도 생활. 선수도 생활은 여러 면에서 시토, 트라피스트 전통의 수도 생활과 비슷합니다. 전통적인 트라피스트 수행은 수도승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찾는 것과 매우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수도 생활은 엄격하며 잘 체계화된 고행입니다. 선수도 생활의 전통적 수행은 진정한 나를 찾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선수행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수도 생활은 침묵 속에 사는 것이며 수도승들이 침묵 속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집중하여 듣고 일하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침묵 속에서 선승들은 절대적인 것을 찾고 그 절대적인 진실성은 각 개인의 내부에 있습니다. 선승들은 오직 침묵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선이라는 현실 안에 사는 것입니다. 현실은 선승들이 사는 순간순간을 결정합니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수행시간표는 오전 3시 수련스님의 도량석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공동수련으로 108배를 마친 다음 아침 식사 전에 아침 예불을 드립니다. 그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명상한 다음 밭에서 일하거나 거주 공간을 청소해야 합니다. 모든 소임은 선승들에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청소와 노동, 울력은 선수행 생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동 예불은 2번인데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입니다. 서구 그리스도교의 수도 생활은 사막의 교부들과 이런 생활 방식의 시작에서 눈에 띄는 성 베네딕트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에서 수도자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들은 거룩한 독서와 영성 서적들을 읽고 육체 노동을 함으로써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수도원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침묵 속에서 행해집니다. 침묵은 그들의 언어입니다. 심지어 렉시오 디비나조차 침묵 속에서 행해지고 그들의 내적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합니다. 이 거룩한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깨우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항상 내면 자아와 절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선에서의 경청과 공명합니다. 그들은 오전 4시에 일어나 침묵 속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전례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수도 생활은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기도 그 자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베르메이러는 카시아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만약 수도자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만 기도를 한다면 그는 거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직접적인 학문적 수업이나 가르침이 없습니다. 존스턴은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에서조차 그렇다면서 사막의 교부들은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신앙을 가진 충실한 수도자였고 그리스도인 기도의 삶을 충만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영적 문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지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율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선수행 생활을 배웁니다. 그들은 수행을 통해 선수련을 배웁니다. 한 지붕 밑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선명성을 지도하는 선사까지도 동등하다고 간주됩니다. 선사의 의무는 선승들이 영적인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선수련자는 선원에서 평균 3년을 보내야만 자격이 있는 방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시토 수도회의 전통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곧 수련자는 수도 생활을 위한 첫 서원을 하도록 불림을 받기 전에 최소한 3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들은 같은 조건에서 함께 삽니다. 그들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모두 수도원의 물건을 공유합니다. 허락이 있을 때만 말할 수 있고 대부분 침묵 속에서 살아갑니다. 식사할 때조차 그렇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조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합니다. 그들 삶의 외적 수행은 그들의 내적 태도와 일치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수도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은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선수도생활에서는 일하지 않는 수행자는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길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선수도 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평범한 공동생활입니다.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을 위한 선언이 여성들을 위한 선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탐구는 동일합니다. 즉, 남녀 수행자 공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큰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이는 진리 탐구에 일생을 바친 선승이 자기 자신의 진실과 자기 안에서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수도 생활은 진정한 나를 찾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은 하느님을 찾는 삶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문을 두드리고 모든 것이 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텅 빔에 이르면 훨씬 더 깊은 탐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려라. 그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공동체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선의 깨달음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삶의 방식은 전체로서 취해집니다. 수도생활 양식 전체가 하느님의 일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라 스완은 베네딕트의 말을 사용하여 베네딕트는 영적 성장이 기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선수도 생활은 수도승들을 위한 여정입니다. 그들의 수도 생활은 그들을 완전 무결한 진정한 자아가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 내면의 장소로 데려다주는 내면의 길을 걷도록 도와줍니다. 선수도 생활은 그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침묵을 강조합니다. 침묵을 통해 기도와 깊은 명상, 그리고 침잠의 삶을 살도록 격려됩니다. 침묵 안에서의 묵상은 그들이 그들의 탐구에 대한 응답을 듣게 도울 것입니다. 숙련된 선승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큰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교 용어 안에서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경험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수도 생활은 진리를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 또한 하느님을 찾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삶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선수도 생활은 수도승들을 위한 여정입니다. 머트는 묵상의 목표 중 하나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머튼에게 우리는 하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도 생활의 목표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느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텅 빔을 통해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텅 빔을 경험하고 한 깨달음을 얻으면 선사는 그의 알을 느끼며 그 수도승에게 다른 선원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머튼은 선의 생활을 알고 있었고 수련 기간이 끝나면 선승은 다시 한번 길을 찾아 자신의 구도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기술합니다. 작은이 경청. 토마스 머튼은 그의 책 동서양 영성 입문에서 Introductions East and West, 나는 어떤 식으로든 너 자신이 말하듯 너에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말할 수 있으랴. 나 자신도 모른다. 그러나 네가 귀 기울인다면 아마도 이 책에 쓰이지 않은 것들이 말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수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수도생활 초창기부터 강조하는 것으로 침묵과 침묵의 경청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수도생활과 선수도생활 모두에 적용됩니다. 선에서 경청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위해 우리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네딕트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경청은 선에서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큰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진정한 나, true self는 우리의 깊은 곳에서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느님께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파니카는 듣는 법을 아는 것은 관상과 묵상으로 가는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은 우리에게 침묵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칩니다. 침묵 속에 무언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참된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이 하느님 체험은 침묵과 몸에 귀를 기울임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선에서는 이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침묵을 들을 수 있으려면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내면의 침묵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경청은 의사소통입니다. 경청은 누군가와 연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느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말하실 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느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묵상은 교감이고 기도이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철학 공부를 했을 때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신탁의 권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억이 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하고 동요하지 않는 것이 선의 표시입니다.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내면의 눈을 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침묵 속에 거하시는 그분과 마주할 수 있는 장소인
내면의 고요에 우리의 전 존재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찰스 쿠밍스는 말합니다. 엘렌 와트는 젠린의 시를 인용합니다. 조용히 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봄이 오고 잔디는 저절로 자랍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과 진정한 자아를 듣고 체험하는 때입니다. 선과 그리스도교 수도생활 모두 침묵 속에 내면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려 하는 것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중심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쿠밍스는 내면의 침묵은 하느님의 거대한 침묵 속에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과 친교를 위해 우리는 경청함으로써 우리 안의 침묵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눈이 스스로 보고 내면의 마음이 스스로 듣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머튼은 다음과 같은 격언으로 진정한 자아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된 자신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내가 선을 알기 전 산은 산일 뿐이고 강은 강일 뿐이었다. 선에 들었으니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고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을 이해했을 때 산은 역시 산이고 강은 역시 강이었다. 머튼은 그의 책 선과 맹금 Jane and the Birds of the Appetite 에서 선은 언어 그 자체에 맞서서 선입견을 폭로하고 우리가 듣고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 허울만 그럴듯한 현실을 부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한다. 선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이 생각하지 마라, 보고 들어라 고 말합니다. 가도와키는 깨닫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저 고요히 들으라. 그러면 내면의 참된 자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도생활은 고요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삶, 수도자 상호 간 대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도생활은 인간 내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사회의 외부 구조를 다루는 대신 인간 자신의 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스도교와 불교 둘 다 인간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의식이 모두 혼란스럽고 인간이 현실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아비다 또는 무명이라고 부른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의 수도자 회합이 있었는데 1968년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와 1973년 방갈로르에서 개최된 회의였습니다. 이 두 회의는 수도자 간 대화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으며 그리스도교 수도생활의 미래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토마스 머튼 서거 10년 후인 1978년에 두 개의 카톨릭 대화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북미에 있는 수도자의 종교 간의 대화 MID와 유럽의 수도자 간의 대화 DIM입니다. 이 두 위원회로부터 1979년 유럽에서 영적인 교환이 그리고 1981년부터 북미에서 수도자 환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선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톨릭교와 불교 사이의 교류인 수도자 환대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서구 그리스도교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시간을 보내는 불교의 비구니와 동양에서 선과 티베트 선원의 손님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탈리아 보세 공동체의 수도사인 니콜리니 자니는 방콕과 방갈로르에서 열린 회의가 가톨릭 수도자들에게 힌두교와 불교 승려들을 만나고
경청하며 동양의 영성과 더 깊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방콕 회의 역사는 수도 생활의 탈헬레니즘화와 새로운 문화적, 종교적 패턴의 통합이라는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의 문화적 변형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요구했습니다. 수도 생활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종교의 통합에 기여할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수도원 생활이 다른 문화권 속에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수도 생활의 기능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들의 수도원 생활에서 다른 문화의 그 자체로 유효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수도 생활의 구조나 개념이 방해가 된다면 그 구조나 개념을 변경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를 확대하기 전에 수도자 간 대화의 개척자는 나의 의견으로는 일본의 예수의 신부였던 라셀 신부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인 1943년에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라셀은 선을 일본 문화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아시아 정신에 적용시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존 스턴과 가도가키는 일본에서 몇 차례 그를 방문했을 때 그가 선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라살이 그 자신의 시대의 예언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선에 대한 라살의 지식은 선사들의 경험과 지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라살에게 신학은 어떻습니까? 선에서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어디에 들어맞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신학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존스턴은 말합니다. 일부 편지가 로마로 보내졌을 때 라살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존스턴이 선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신부님, 선을 수행하면 그리스도를 찾으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존스턴에 따르면 라살 신부는 토마스 머튼이나 다이세츠 스츠키와 같이 20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1950년에 종교와 수도생활 간의 대화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교도의 구원과 다른 종파의 예식 참여에 관해 논쟁하고 있을 때 그는 불교 신자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그리스도인과 불교도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거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라살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니에서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이전에 썼던 것처럼 토마스 머튼이 참석한 방콕 회의와 그의 사후의 방갈로로 회의 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후반부터 DIMMID 위원회들은 그들의 활동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과의 대화를 말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베네딕트회 수사들이 일본의 승려들과 만났을 때 시작되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퍼져나가 다른 나라의 베네딕트회 수도자들과 티벳, 한국, 태국, 네팔의 선생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니콜리니 자니는 피에르 프랑스와 드페툰을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DIMMID가 격려한 대화의 체험적 성격은 지역 차원의 다른 종교적 전통들에 속한 수도승들 간 창조적 대화에서 주로 현실화됨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1979년부터 이른바 동서영성의 교류라는 것을 통해 일본 선승들이 유럽 수도원에서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을 체험하고 서양 그리스도교 수사들이 일본 선원에서 선수도 훈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1981년 미국의 그리스도인과 티벳 불교 승려의 교류를 촉진하는
북미의 수도자 상호 간 환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리니 자니에 따르면 한 일본 사회학자가 선과 그리스도교 간의 수도자 상호 대화 IMD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서 양측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상대방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와 주최 측의 전통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강렬한 만남을 마무리했음을 밝혔습니다. DIMMID의 첫 번째 사무총장이자 동서 영적 교류의 주최자인 벨기에 베네딕트회 수사인 피에르 프랑스와 드베투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많은 부분을 침묵에 전념하고 영적인 삶에 헌신하는 환경에서 열린 이런 종류의 만남이 깊은 교감을 허용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교류가 구체적인 질문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단순히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의 영성에도 들어가야만 했고 그들이 수도자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는 이유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런 다음에 겟세마니에서의 만남이 북미에 이르게 됩니다. 1993년 세계의회 The World Parliament에서 MID가 종교 간 대화 세션을 주최했을 때 달라이 라마는 겟세마니의 토마스 머튼 수도원에서 수도자 상호 간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겟세마니 만남에 따르면 MID는 다른 종교와 수도자 간 대화에 책임이 있는 미국, 캐나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수도의 조직이다. 이 회원들은 베네딕트회, 시토회, 트라피스트회, 전통의 남녀 수도원 수도자들이다. 첫 번째 만남 이후 매년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에서 아시아의 국가들에서 온 많은 불교 전통들이 더 많은 교류를 가져오고 더 많은 지식을 나누기 위하여 미국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더 깊은 영적 수행과 가치를 교환함으로써 두 종교 전통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삶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겟세마니 만남이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전 세계에서 불교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미래 대화를 위한 씨앗을 뿌릴 것이라 희망합니다. 씨앗은 수십 년 전에 심어졌으며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보통 불교와 그리스도교 전통 사이의 대화는 새벽 5시 45분에 경당에 앉아 좌선 명상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침묵 자선은 불교 의식이나 그리스도교 의식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아침 불교 세션은 그리스도교 의식 또는 불교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교회에서 저녁 기도로 마치는 그리스도교 세션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녁에는 영적 주제를 사용하는 불교 세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하루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의식으로 끝났고 저녁 8시 30분에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원 상호 간 대화에서 따르는 일정이며 이것은 선과 그리스도교의 일상적인 수도 생활과 유사합니다. 이 명상적이고 관상적인 기도법은 불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공의 모든 순간 속에 있는 사건들과 모든 사물 안에 동시에 내재하며 초월하는 절대 실체에 대한 통합된 경험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수도자 상호 간 대화는 깨우침의 경험이라고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4년 11월 21일에 발행된 모든 봉헌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수호자 상호 간 대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그 발전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모든 위대한 종교에는 수도 생활이라는 현상과 종교적 형제애의 다른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와 위대한 종교 전통들이
관련된 수도자 상호 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오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봉헌 생활의 해에는 그간의 성취된 진전에 대해 검토하고 봉헌한 사람들이 이러한 대화를 인식하게 하며 인간 삶을 위한 많은 공통된 봉사 분야에서 더 큰 상호 이해가 더 큰 협조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종교 안에서 수도 생활은 깨달음의 경험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영적 가치와 수행 방식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 전통입니다. 한국의 베네딕트회 수사인 박은 불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만남을 포함하여 미래의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수도 생활의 가치를 익히 알고 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남의 길을 통해 모든 인간의 삶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수도 생활의 종교 간 대화의 진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수도 전통은 대화를 통해 개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라살 외에도 수도자 상호 간 대화를 시작하는데 매우 도움이 컸던 토마스 머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은 금욕적인 수행이나 심오한 명상이나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을 향해 비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 인간 상태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를 찾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것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 시대를 공개하고 출판해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머튼은 동양 전통과 접촉하려 노력한 미국 최초의 시토 수도회 수사였습니다. 머튼의 영성 및 수도 생활은 독서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다른 종교의 영성을 체험함으로써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머튼은 어린 시절부터 아시아 신비주의와 동양의 영성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기쁜 기도의 방법이 현대의 구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머튼은 점차 서양에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교 수도자로서 서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동양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존스턴은 머튼은 분명히 구도자였고 그는 찾고 또 찾았으며 아시아가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잉그램에 의하면 수도자 간의 대화에서 불교의 깨달음의 경험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일치하는 관상적 경험과 구조적으로 비슷해 보였습니다. 수도자 상호간 경험을 공유한 후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교의 관상 경험이 불교의 명상 경험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불교인들은 겟세마니 만남에서 달라이 라마가 한 대담의 핵심이었던 불교인과 그리스도인을 통합하는 보편적인 실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니 만남의 말미에 머튼이 인도 캘커타에서 한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신앙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누군가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서구 수도 생활의 서약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힌두교나 불교의 훈련이나 경험으로부터 넓은 범위에서 배운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우리 자신의 수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것을 해야 한다. 선과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 간의 대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로이시우스 피오리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머튼이 발견한 동양은 아시아에 실제로 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수도원 방에서 자신이 찾고 발견한 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서구는 자신의 수도자들과 대화함으로써 동양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 한국의 베네딕트 수도의 수사인 박은 국제 수도자 간의 종교 간 대화기구는 특히 종교 체험과 수행의 수준에서 다양한 영적 교류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수도사인 니콜리니 자니는 프랑스 수사의 말을 인용하여 수도자 상호 간 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안에서 서로가 진보하도록 이끄는 종교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변화를 가져오는 연금술이 일어난다. 박은 수도 생활의 종교 간 대화는 개개인의 영성 고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교회 안팎에서 공동체 집단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머튼에 따르면 이 수사의 일과 수련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다. 토마스 머튼은 내면의 자아는 모두에게 공통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교 전통과 비교하여 보는 선이라는 3장 글이었고, 다음 4장은 그리스도교 전통과 함께하는 선의 수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